오늘 말씀 전해줄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2015년도 저희 단기 선교팀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봤지만 가장 또 의미 있고 뜻깊은 선교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부터 우리 대강교회는 우리 이기혁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바로 2015년도부터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6명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1명의 선생님과 함께 한 달 반 여정을 가지고 한 달 여정의 일정을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학생들은 지난주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됐는데 대신 선교사님께서 그동안의 선교의 상황과 또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이 또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어제부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연장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어떨 때는 참 피곤하기도 하고 좀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쉽게 짜증스럽기도 하고 사방팔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저도 거기 있는 젊은이들도 똑같아요. 가난하니까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들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예를 들면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못마땅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좀 바꿔놓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군대 용어로 말하면 쿠데타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돼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갖고 있는 모든 체제 다 없애버리면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으면 더 낫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한다면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자체는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근 30여 년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30살이 되신 분은 저하고 거의 동갑이 되겠네요. 그때 당시 큰딸과 아들, 그래서 그때 22개월과 4개월짜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큰딸은 결혼해서 10월 달이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에는 또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잠시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본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점들이 나타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의 세대가 혹시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뭐 100년, 200년, 300년 더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뭐 틀리다 맞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나는 오늘 마지막 삶을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말세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시기요, 마지막 시점이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주님이 내게 환상을 보게 하시리라. 왜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보여요.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우영옥 선교사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저희 집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이기 때문에 믿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아서 저를 대신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5형제 중에 막내로서 연약해요. 나약해요. 아버님 말씀 앞에 좀 대항하기 힘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새로운 며느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누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딱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그분과 만남을 얘기했었고, 향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었고,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만나겠습니다. 나쁜 남자. 그렇죠. 뭐달로 그 말을 해. 말도 하지 말지. 뭐다가 만나자고 얘기해. 그런데 만나자고 해놓고 이제 힘드니까 그만 만나자. 그것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연약해서, 나약해서 전화 한 통으로. 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이 영 아니 올시다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하나님께 내가 잘한 것일까? 마음에 참 평강이 왔으면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도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아침분에게 내가 뭘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확실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달라요. 교회 갔다. 근데 교회도 못 갔어요. 그때 당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사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 이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지요. 들어갈 때 정말 착잡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나올 때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돌 하나, 불포기 하나가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돌멩이가, 그 불포기가 내 눈에서는 그렇게 달라 보였어요. 너무 파릇파릇하고요. 너무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었을까요?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짐에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우리 주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이 복잡해요. 내 안이 복잡해. 내 안의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할 사람이 이 불안함이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주님과의 새 만남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왜? 주님이 하셔요. 아멘? 주님이 하셔요. 내가 바꾸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 짜면 될 것 같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눈, 같은 현장인데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편 1편을 좀 읽었어요. 시편 1장을 읽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사악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Nor stand in the way of the sinners. 죄인들의 어떤 길에 서 있지 않는 것. N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서 but. 오늘 중요한 것이 but이에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주님의 법에 거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더라.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에 내 기쁨이 회생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에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 또 사악한 무리들이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이 기쁨, 우리는 어떻든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게. 혹시 여러분들은 뭔가 중독되었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 어떠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알코올, 술을 안 먹으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술을 안 드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중독된 게 단지 알코올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이 중독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스마트폰에 중독 안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손을 내려봐요. 아, 예. 역시 어렵군요. 그래, 반대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다 젖어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이 매스컴을 보면서 개그맨들의 소리에 들으면서 웃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는 뭐예요? 또 저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데 계속적으로 그 젊은 분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분은 머리가 참 대단하다, 비상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한시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그곳에 뭐가 끼고 있어요? 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한 이 세계에서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뭔가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지를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주지도 않고 여유도 주지 않고 어떤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안 느끼십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에 살 때의 그 모습은 거의 이 스마트폰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용도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1부터 10까지 다 쓰잖아요. 1부터 10까지. 없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랩이에요. 트랩. 완전히 딱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것을 하루에 반나절만 쓰지 말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반나절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온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될 대로 하세요. 내가 다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 주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오너예요, 나의 킹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혹시 우리는 살아있지 않는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찬양은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척 애쓰는 찬양은 혹시 하지 않는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타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털커덕 걸려요. 그렇게 뚜렷하게 보였던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뭘 느끼셨을까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울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었던,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항복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계속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권자예요. 내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파워,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이 다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으시고 납작하게 만드신 다음에 부어주실 것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추구하고 싶었던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더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납작, 내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젊음의 때 이 자존심 하나 빼놓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꼭 쥐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이것은 내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하니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네 거 있는 거 다 내려놔.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뭐 쓸데가 없는 거야.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아무 쓸데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자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라하게 인생 살다가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셔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바뀌어져요.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전능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 방글라데시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나라 보내지 왜 그런 나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주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것.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예. 뭐 선교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사역에 대한 얘기는 할 거예요. 짤막하게. 왜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냐니까 선교도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왜? 보내신 이의 뜻에 맞게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일은 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실상 돌이켜봐도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닌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가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가. 그래도 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을 계속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 물론 저의 부족함이 엄청나 많았어요. 게으르지요. 나태하지요. 똑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세우시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고생하실까? 응? 처음 부족한 것, 나약한 것을 바꿔놓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나. 나는 주님이 날마다 너무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 자, 그 주님이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셨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한번 그림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그림 한번 서서히 한번 그림 한 장씩 보여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 것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내려가는데 주님 것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내 것이 가장 커 보이더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깨지고 망가지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내려가라고 한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찌 우리를 죽이냐고 말이에요. 죽이지 않아요. 살리는데 내가 없어져야 내 성품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려가져야, 내 자존심 깨져야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림이 안 나오네요. 만들고 계신, 이제 나왔어요. 뭐, 저 내용은 저 그렇고, 일단은 반전의 시작, but. 한번 생각해, but. 세상은 이러는데, but. 교회는 이렇게 이러는데, but.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but. 한번, but을 쓴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우리의 장이, 또 다른 면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but 뒤에 뭐가 나올지. 옛날 노래가 저런 노래가 있대요. 한강은 흘러갑니다. 옛날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노래가 있었나? 물론 그렇죠. 그런 대중가 있는데, 그 대중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여성분이 참 노래를 잘했는데, 그런데 내려가고 떠내려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대가 막 흘러가고 있지만, 그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뭔가 뜻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모시겠답니다. 꽃 한 송이가. 여러분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면서 방글라데시로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마토가 저렇게 열렸어요. 아주 조그마지요? 그런데 저 토마토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간직하지만 열매가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저 토마토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학자는 아니면 쉽게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저 토마토만큼도 안 될 수 있어요. 열매 중요합니다. 저 열매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기 열매로 자기 인생이라는 표현 안 좋다. 우리 인간을 본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비바람이 와요. 사이클론이 불고 태풍이 불어요. 그래도 달려있는 저 맹고.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멋있어요? 예쁘지요? 애플 맹고. 보기에 좋았더라. 저 맹고가 우리 입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방글라데시 요즘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꽃이 피고 저 열매가 맺어지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저 맹고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그러죠? 누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것도 줄렁줄렁 달려 있어요. 막 귀고리처럼 쭉쭉 늘어져 있는데 그 안간힘을 쓰고 그냥 뻗뛰고 있는 망고일까? 망고 나무가 붙잡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맹고예요? 자, 또 가요. 와, 저게 뭐예요? 비가 오면 몰려드는 저 오리 군단. 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글라데시. 물의 도시,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 좋은 나라예요. 저 오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리는 참 좋아해요, 물이 있으면. 물 만난 거지요. 저런 좋은 나라를 또 소개해 봅니다. 뭔가 이상한 곳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파여요. 그래서 저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붓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뿌리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요.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방글라데시예요. 예. 우리는 기계 문명 속에 사는 우리들, 저 손으로 친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여러분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요. 뭐가 있어요? 드디어 우리 호스텔 학생들 사역으로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24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을 반듯하게 딱 나란히 해놔요. 그런데 흩어진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질서를 배우는 진행형이라. 아직 다 되지 않았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연습, 훈련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런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감히. 그렇지만 저희들은 만 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세까지 있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훈련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내용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다 됐다고 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저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요. 말은 끝없어요. 2시간, 3시간이라도 여지없어요. 그래서 낙천지역에요. 노래 잘 불러요. 춤도 잘 춰요. 여러분도 춤을 잘 추시는 것 같은데 아주 춤을 잘 춰요. 특별히 인도 춤은 배꼽춤이에요. 그래서 배꼽을 꼭 내놓고 춤을 추는 그런 춤도 잘 춰요. 근데 애들은 이 말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요. 예?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저렇게 직접 농사를 지어가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생활을 나누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 학생의 얘기입니다. 학생이 한 이틀 걸려서 저희 학교에 와야 되는 그 머나먼 곳에 삽니다. 산악 지역에 방글라데시 동남쪽에 살고 있는 힐트랙에 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저 애의 엄마인데 아빠하고 같이. 그래서 저 갖고 있는 잭프루트나 바나나나 파인애플 기타 등등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자식 잘 키워줬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런데 저 부모는 단지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이 미스터 리를 위해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2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져왔어요. 왜?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어린애들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거는 선생은 많지만 부모가 없잖아요. 그 부모의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는 철저하게 다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의 표현들이 저기에 나옵니다. 저는 저 조그만 과일을 받으면서 감격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고 삶의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도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입술로 하는 감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헌금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옛날 선교사는 헌금통에 자기의 몸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는 쉽게 살고 쉽게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 삶을 드린 리빙스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어디다 마음을 쓰고 어떤 데 우리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자, 예. 우리 학교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지금 1층, 2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애들이 새로운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110명의 학생들이 그레이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2층의 모습을 맛보기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했어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예, 뭐 써져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먼 나라의 얘기. 아마 천국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먼 나라의 얘기요. 그런데 저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는 완전히 이 방죽이 아세요? 저수지. 예? 저수지에서 우리로 말하면 7, 8m 다 올려서 이 흙으로 다 매립하고 그 위에 저 건축을 하고 1층, 파운데이션과 1층과 2층이 되어져 가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해보세요. 어떤지. 저거는 그냥 쉽게 그냥 똑딱똑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느낌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어떻게 됐다? 까마잡잡하게 됐잖아요. 예. 햇빛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얗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현장에 있어서는 까마잡잡한 것이 더 현장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얼마나 많은 공정과 시간과 또한 많은 물질들이 저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생각할 때는 선교 현장은 누가 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수확을 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마켓에 가면 사서 먹으면 되지 뭐 저렇게 또 나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란 거, 필리핀에서 들어온 거, 대만에서 들어온 거, 그거는 전부 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맛을 보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하셔요. 방글라데시로 오시면 방글방글하게 잘 드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둔 모습처럼 저희들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들의 삶도 주님 앞에 심어져 있는 삶이 나중에 저 열매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심어준 게 아니라. 저 중에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요.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부활절이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 부활절에는 뭐 이렇게 계란도 삶아서 주고 뭐 그림 십자가도 그려주고 뭐 그런 거 하고 서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부활절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많은 시간을 썼는데도 한 번도 외부 사람들과 같이 저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이 영국에서 20파운드가 왔어요. 20파운드가 얼마, 한 30불 되나요? 그러고, 여기 한국에 있는 어떤 꼬맹이가, 초등학교 그 학생이 40만 원인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를 잔치를 베풀래요. 와!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먹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내가 죽음과 주님이 부활하심과 내가 살아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리다. 아직까지도 멀었다. 진직해야 되는데 이제야 눈이 조금 뜨여지는 거예요. 30여 년 지나야 이제 눈이 뜨여지니 언제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야 다 깨달을 수 있을런지 여전히 저는 배우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 배움이 이렇게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 한 것 없어요. 이 어려운 힘든 사람들 한 번 식사 대접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 선교 사역 중에서 엄청난 충격과 기쁨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제 집사람 우영옥 선교사하고 바닷가에서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 데. 왜 그럴까요? 늘 먼 데 못 보고 밑에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지나가는 세월을 한번 회상하고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쉼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쉼표는 있으십니까? 아니요. 쉴 틈이 없어요. 이거 예배 마치고 나서 또 뭐 해야 되고, 주일날 제일 바빠. 어찌하면 좋아?
내일은 또 학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나가, 까마득하다. 잠이 안 와요, 그냥. 이렇게 막 빙빙빙 돌아가는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쉼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쫙 끊어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하루 종일 안 틀어요. 딱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 사람하고도 대화도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만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은 항상 부르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부르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있을 때 마음껏 불러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 어린이들한테 어머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 무슬림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표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손 안 들지.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표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좋아요. 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과도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람하고도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눈으로 안 해요. 마음 어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갑자기 저희 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저 사이하고 저기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이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 중에 뭔가 잡힌 거 없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사람도 식물도 열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 이런 식물 하나하나까지도 열매, 그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 목적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가고는 있을까? 지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교사 중에. 그래서 아픈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주위에도 애롭고 지쳐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잠깐 왔다가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고, 혹시 나를 있나 없나 눈치채지 않도록 예배만 드리면 총알처럼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분들을 향한 관심,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애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어느 교회 가도 꼭 아는 사람, 끼리끼리 오래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애로운 자들 향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애타게 사랑을 구하지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고 있고 그냥 혼자 애로움을 삼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내 시간을 써야 돼요. 내 물질을 써야 돼요. 내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한 게 십자가고, 그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축복만 생각해요. 내 것만 생각해요. 내 교회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셔요. 오늘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 나라의 애롭고 힘든 지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인 겁니다. 그게 선교사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왔다 간 애들입니다. 아주 활발해졌어요. 아주
저런 애들이 미래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저희는 갈망하고 있고요. 약 3주 가까이 된 시간들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예.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봤고요. 세브란스의 흔적, 연세병원에 대한 그 역사를 한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 글씨 안 보이죠? 끝입니다. 끄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쓴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셔요. 애롭게 있는 우리들 향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속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 직장,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등으로 쌓여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만이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비정규직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곳에 보내신 그 주님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